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게 한 후에 그 아이에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린 아이의 대답처럼 요한계시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책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 구원을 받고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승리자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분별하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 이것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봉인된 두루마리에 붙어있는 7개의 인을 떼시는 내용이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그 말씀의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심판들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6개의 인이 떼어지고 이제 하나의 인만 남았을 때에 이제 그 인을, 이제 마지막 남은 그 7개의 인을 떼기 직전에 한 천사가 세상을 심판하기로 예정되었던 천사들에게 하는 말이 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장 3절에 자, 다시요. 마지막 그 인을 떼기 직전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질 천사들에게, 네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천사를 네 명이라고 하기에 이게 뭐라고 그러네요. 4명의 천사들에게 이제 그 하는 말이 이제 7장 3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마지막 7째 인을 떼면 엄청난 이제 그 재앙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인을 떼면 4천사가 나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기 전에 한 천사가 그 세상을 심판할 4천사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심판을 아직 잠깐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표시할 때까지. 인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왜 그 짐승들에게 그 도살장에서 이렇게 그 번호를 매기고 뭐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인도로 지진다 그러죠. 그런 거, 딱 그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을 마지막 천사가 인치기까지 아직 심판을 좀 기다려라.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세상을 여러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여러분 원치 않는 그릇을 깨어버리듯이 우리 하나님은 각기 그릇 행하여 죄악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삶을 사는 그 세상을 여러분 심판하기로 하나님은 작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심판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본 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인심판, 그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그 중간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을 다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인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인친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숫자가 7장 그 초반에 나오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2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2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은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해진 이 숫자는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요, 시간이 카운트 되어지는 경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시간 제한이 있는 경기 있잖아요. 시간 제한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기보다도 여러분 시간 제한이 있는 경기들은 훨씬 우리가 볼 때 다이나믹하고 뭔가 긴장감이 넘쳐요. 그냥 시간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경기보다 뭔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기들, 그리고 어떤 숫자나 점수가 카운터되는 경기들, 그런 거 보면요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봐도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여러분 한 골, 두 골 그 들어가는 그게 얼마나 그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도 하고요, 또 때로는 환희에 차기도 하고 막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 여러분 순진하고 그리고 마음이 뭔가 조급한 성도들을 현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끌어가기에 아주 쉽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 후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그런 뒤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광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말씀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였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중에 구원받은 자의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나오는 이 큰 무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큰 무리. 바로 이 문맥상 앞뒤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이 큰 무리가 누구예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히 사람이 셀 수도 없을 만큼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요?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어도 그럼 오늘날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단들의 미혹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선착순 몇 명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 구원의 때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시간은 여러분 개인마다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못 믿는 사람이 없이 누구든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 믿을 기회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큰 소리를 외치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치며 하는 말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은요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구원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구원받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초두에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받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야. 하나님이 인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오늘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내려왔을 때, 여러분, 그 죽음의 사자가 내려오기 전에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에 일일이 다 하나하나 표시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써 누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다 우리에게 표시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했어요?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옷을 희게 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축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너무너무 때로는 괴롭고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많은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 지키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때로는 눈물로 울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눈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이 쉽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은 많은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책임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셨던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우리 예수님의 격려와 인정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